할렐루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진 잘 모르겠지만 제74회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쓸었던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40년대에 존 내쉬라는 천재 수학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세계의 수재들이 모인다는 미국 아이비리그 소속의 프린스턴 대학에 그가 입학할 당시에 그의 추천서에는 딱 한 문장이 쓰여져 있었다고 해요. 이 학생은 천재다. 이렇게 제2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렸던 그였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정신분열증이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비극적이고 또 황폐한 삶으로 치달았던 그의 인생은요, 사랑하는 그의 아내의 도움을 통해서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199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에 이릅니다. 그가 실제로 그 노벨상을 받을 당시에 그의 소감문이 영화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전 언제나 수를 믿어왔습니다. 추론을 이끌어내는 방정식과 논리를 말이죠. 하지만 평생 그것을 연구했지만 저는 묻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논리입니까? 누가 이성을 결정하는 겁니까? 저는 그동안 물질적인 세계와 형이상학적 세계와 비현실 사이에 빠졌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전 소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발견입니다. 어떤 논리나 이성도 풀 수 없는 사랑의 신비한 방정식을 말입니다. 난 당신 사랑 덕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신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내 모든 존재의 이유입니다. 불안과 공포로 정신분열증에 빠진 한 천재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켰던 것은 그에 대한 아내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 예전에 봤었는데 저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인간들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강력한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그 영화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던 시간들이 기억이 났었습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힘의 원천,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상처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당시에 율법학자란 성경과 그 또 성경에 있는 율법을 꿰뚫고 있었던 지식의 최고 권위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지식과 권위를 가진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성경과 율법을 꿰뚫고 있던 그가 예수님께 왜 이런 질문, 분명히 본인도 알고 있었을 법한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가 이런 질문을 던진 연유에는 당시 바리새인 사이에 행해졌던 논쟁과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율법은 총 613개로 구분되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248개의 조항은 더 중요한 율법으로, 더 귀한 율법으로 구분되어졌었고 나머지 365개는 조금 덜 중요한 것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그들이 613개나 되는 이 수많은 율법을 전부 다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중요도에 따라 구분해서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율법만이라도 온전하게 지키며 살아가기 위함에 이렇게 그 율법을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으로 나눴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가, 더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조건이었을 것이며, 이 기준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거나 하나님께서 정해서 통보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정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기준은 항상 그들에게 있어서 논란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또한 이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답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밖에는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과 율법을 꿰뚫고 있었음에도 그 율법학자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이 담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 누구일까요? 바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이 사람, 이 예수라고 불려지는 사람을 그저 그냥 하나의 똑같은 자신과 똑같은 사람으로 바라볼 뿐, 그들이 성경을 잘 알고 꿰뚫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당시 상황 속에서 많은 유대 전통, 유대인들의 그 전통들에 반대되는 행동만을 하셨던,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셨던 예수님 가운데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을 그들은 예수님을 보며 찾고자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율법학자로서 그가 성경과 율법에 대한 지식들을 통달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속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의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생각들을 미리 아시고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그 율법학자의 질문에 그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성경을 가지고 그에게 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강령이니라. 아멘. 3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고 있었던 그러한 말씀이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암송하던 신앙 고백문이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자신에게 질문하고 있는 그 율법학자에게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통해 그 주셨던 예수님의 그 답변이 바로 구약의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율법과 성경이 중심하고 있는 이 이야기, 그 많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그냥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셨던 것이 아니라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한 율법인지 묻고 있는 이 율법학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그 답변을 주시며 도리어 그에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지금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지 나에게 묻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자랑하고 있는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한글 성경과 원어 성경을 비교해서 읽어보니까 그 단어의 순서가 다름을 발견했어요. 원어 성경을 직역해 보면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순서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에 대한 관점이, 생각과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단이나 방법에 대한 것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먼저임을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은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그리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머리로 알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리라는 말 많이 하죠. 사전적인 의미로는 참된 이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진리란 학습할 수 있는 지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배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깨우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그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온전한 진리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율법학자가 아무리 성경을 꿰뚫고 있고 율법을 다 외우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과 율법이 그에게 온전한 구원의 은혜로서 다가오지 못했던 것은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눈앞에 두고도 그를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 분명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지식이 적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더욱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디딤돌로서의 그러한 부족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온전한 진리를 마음속에 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종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인생이 됨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의 구주이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면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기도의 단을 쌓아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먼저 믿고 사랑하는데 전심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랑하지 않는 존재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어떨 땐 나에게 위협으로 다가와서, 아니면 그 말을 따르지 않았을 때 닥쳐올 일들이 두려워서 그 말을 우리가 억지로 따라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존재를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의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일들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일들에 우리가 정말 당사자가 되어서 구원이라는 한없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볼 수 없었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셨다면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감격 또한 우리는 느껴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님께 응답하는 마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서두에 이야기 나눴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한 수학 천재 학자가 아내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인류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 우리 또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때 나는 물론, 여러분 자신들은 물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또한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이 기다림의 감동의 시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